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민족교회에 오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은혜되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앞에 서 있는 모습들 보면 은혜되고,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쫙 움직여가는 모습 보면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우리 또 이 시간 237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237 데이 이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품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방인의 뜰을 응답받아 한 사람이 우리 나오죠. 그와 같은 제자들이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날 사실 참 은혜로운 제가 은혜 받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장례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근데 교회적으로 전체를 공지하지 않고 교육자만 이렇게 밤에 다녀왔었습니다. 여주로 다녀왔었는데요. 어떤 장례였냐면, 사실 혹 지난번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WRC 마친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마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마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에 뭐 선교관에서 잠자고 뭐 이러는 가운데 토요일 날 그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늘 교회를 사랑하고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안수 집사 되고 이제 장로가 돼야 될 분인데, 늘 교회를 사랑하고 인테리어 하신 이분이 교회를 늘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날 계획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괜히 그래 높게 지어가지고 높게 좀 높은데 그 위에 좀 고쳐야 될 것을 본인이 눈에 보니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돈을 본인이 뭐 아는 대로 다 해가지고 기계를 가져와서 쭉 올려서 그 공사를 하려고 토요일 날 그렇게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저는 이제 WRC 마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스쳐 지나가면서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또 식사하러 가신다니까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식사 다 하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큰 기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에서 공사하는데 이 기계를 우리 본당이 지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올려서 하는데 이 기계를 잘 준비 잘해야 돼요. 근데 좀 급하셨는지 뭐 그날따라 이렇게 좀 하셨는지 기계를 잘못 설치하니까 이게 높이가 한 10m 되거든요. 한 7, 하여튼 높아요. 그 위로 이제 올라가 공사를 하면서 기계가 넘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본당에 여기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넘어진 순간 사실 저는 2층에 목양실에 있을 때 쿵 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 들릴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래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막 119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약간 뭐 소란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이 교회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급하게 갑자기 전사님이 올라가 저를 부를 때 내려가 보니 밑에 이제 야단이 났었는 거죠. 119 와서 심폐소생술, 이제 본당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런데 이 의식이 없으셔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와서 세브란스로 이제 119 찾을 때 제가 그 안에 타고 같이 갔었어요. 계속해서 하는데 끝내 그대로 이제 천국 가셨어요. 저는 거기서 마지막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하고 이제 이렇게 덮으실 때 참 이걸 어떻게 우리 이분의 가족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전화했죠. 그리고 오시라고
아이들 2딸이 있고 부인. 이분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고 이제 여기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이런 분인데 이 2딸은 그 중에 전날 WRC가가 은혜 받고 저 성경관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밑에 사건이 벌어진지도 몰랐겠죠. 그래서 교회 세브란스에 왔을 때 아버지 그래 되신 모습 보면서 참 뭐라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장례를 이루는데 이 장례 이분이 종손이고 처음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집안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불신자들이 와가 장례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런데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장례를 하는데 이분들이 고마워하는 거 있죠. 그 사건 전 내막을 모르니까 그래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제가 장례를 하는데 너무 사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넘어져 버리고요, 진짜요. 그 아버님. 그리고는 이제 정말 두드려 맞았습니다. 장례를 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물론 아들이 원해서 했는 거지만은 제가 뭐 하라고 했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뭐 정말 한데 거기서 우리 아들이 소위 말하면 죽을 줄 잃을 줄을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할머니 앞에서 그래 참 말할 면목이 없죠. 그리고 정성껏 장례하고 끝까지 우리 하고 이분들도 나중에는 뭘 하지 못하지만은 너무너무 그런 가운데서 끝내고 그 뒤에 우리가 그 가족을 돕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세워가도록 그분들을 세워가는 대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면서 애썼습니다. 아까 말했던 목요일 장례가 어떤 장례였냐면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분이 소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그래 가야지 가서 뵈야지 갔는데 참 가서 가는 길에 이제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성도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어 있더군요. 교회라면 막 치를 떨고 그러셔야 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갔을 때 어머니가 소위 말하면 아들 이제 죽은 사건 그때 장례 때 봤던 그때 그 어머니가 내게 와서 손을 딱 목사님도 그때 힘드셨죠 이러면서 그런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고모들 그 누님들이겠죠. 고모들 다 만났고 아버님 그 소천하신 그러면서 참 그 집사님이 처음 불신자 처음 믿고 예수 믿고 부모님 가정을 기도하고 그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참 복음이 그 때문에 가능하다. 복음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완전한 축복된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유목사님 사실은 그 임마누엘 부산 교회가 건축허가가 안 나와.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유목사님 계속 기도하다가 진짜 우리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 주신 방향이 발견되면서 그 메시지가 이제 우리 전체에 나오니까 우리의 또 방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이거 해주셨잖아요, 그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을 탁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것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걸 쭉 받고 또 응답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까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고 우리가 또 응답받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간표 속에서 금, 토, 일 시대, 금요일 치유와 토요일 렘넌트 일으키는 서밋,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달란트 발견하고 세우는, 그리고 주일은 진짜 중요한 흐름을 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어느 교회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참고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237 선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다민족 교회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 제목대로 그 중에 진짜 이방인의 뜰을 품고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 제자, 사실 이방, 사마리아는 사실 이방도 아니에요. 우리 동족인데, 그런데 이방인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요? 관심 없고 더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에티오피아, 이방이죠. 완전히 이방이 237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무도 가지는 못해요. 아무도 가지는 못해요. 오직 그 사마리아에 모락모락 피어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수가성 여자 만났는데 전부 뭐죠? 종교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종교로 완전히 묻어 있는 이 사마리아, 그 오래도록 상처와 영적 문제 가득한 그 현장. 근데 아무도 가지를 못해요. 아무도 가지를 못해.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로 살 수 없고, 그곳은 방치되고 비어 있고 버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지도 못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확한 복음 주지 못해. 왜? 복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먼 길을 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아무도 정확한 복음 주지 못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읽어가면서도 이게 뭘까 하는데 답 주는 자가 없어요. 제사장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바리새인도 많겠지만은 답 주는 자가 없어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정확한 복음 가진 빌립에게 맡기셨습니다. 빌립에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복음으로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사마리아 같은 재앙지대도,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어마어마한 엘리트도 다 이 근본 문제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모든 인간이 범죄 죄 속에 있고 전부 다 이 사탄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뭐 두루마기고 뭐 모든 것인데, 제사인데, 그런데 이 복음만 싹 빼놓고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빌립에게 주님이 이들을 맡기신 것은 복음 안에서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만이, 로마서 8장 2절,
해방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만이 사단 권세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되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빌립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그 사역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있는 사역이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먼 길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 말하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때 빌립 혼자 할 수 있는 그 빌립,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사역.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처음 듣는 복음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처음 들을 수 있는 복음.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니면 한 번도 그 다음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고 축복된 사역이죠. 이 짧고 이 간단한 것 같은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뒤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것이 바로 사마리아고 에디오피아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립과 같이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빌립도 복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자들도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사마리아 응답받은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인드 속에 이방인의 뜰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일단 공간적인 공간 말고 우리에게 심리적인 공간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전통에 빠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갈 수가 없다 했던 것은 공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이방의 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우리 다민족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가진 빌립,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문을 여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언약교회도 한때 옛날에 중국인들이 막 많았어요. 실제 중국인들 렘넌트들이 많았고, 그 중국인들이 예배가 형성되고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또 중국 통역도 하고, 사실 또 중국인들 걔들을 좀 돕기 위해서 걔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중국어 가르치도록 하고 이러면서 막 돌아가고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인 미션홈도 두고.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당세복 할 때 이게 파급을 받아가지고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돌아보면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영향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저희 언약교회에서도 그런 응답을 또 받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 응답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가 사실 다민족들, 우리 많은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이 교회고 지금 응답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민족의 응답받을 진정한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 교회,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광주로 가시면서 또 우리 팀들도 같이 가면서 진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또 동문과 그 현장을 두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이죠. 저도 오늘 요거 마치고 지금 필리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필리핀 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필리핀 선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렘넌트를 막 세워가는 렘넌트 망대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렘넌트 망대 시설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러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쭉 만나 지금 다락방과 전도학교 교대가 되고 있는데 그를 순회하면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저는 오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여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사실. 그러나 정말 아까 말했다시피 해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가까운 데서 사실은 이방인들의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돌아가요 사회가. 그러면 그것에 준비되지 않고 그 부분을 방향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교회가 돼요. 선교한다고 해외로 막 하지만 정작 교회 속에 우리 속에 이방인들이 없다면 이거는 아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민족교회 정말 이방인들의 응답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 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응답받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서야겠습니다. 빌립이 그랬었습니다. 빌립이 그랬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빌립은 복음 가지고 있죠. 다 복음, 진짜 복음 가진 제자지만은 그러나 빌립은 이방인들을 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못 갑니다. 그 발 들어넣으면 무슨 문제 생기는지 사마리아를 가지를 못해요.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왠지 알아요? 이거는요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가는데 하나님 문 열어버리시잖아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여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문 여셔요. 이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다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들과 주의 종도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냅니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요, 이 진짜 이방인들의 품은 이 빌립 집사님, 하나님의 교육 따라 이걸 응답받고는 조용히 응답받은 그 현장에 목회자를 초대합니다. 문 열렸으니까 여기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갖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사마리아 가보니까 진짜 복음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가지 못했는데 참 빌립이 귀하구나. 여러분 이런 귀한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목회자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 제자들이 진짜 이런 제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문 열어놓고 교육자를 초빙하여 사도행전 8장 14에서 15절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걸 보면서 참 깨달음이 많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8장 25절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안 했어요. 근데 빌립을 보고 이 현장에 보고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각성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이런 한 명의 제자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문도 열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주의 종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곳곳에 말씀도 일어난 거예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진짜 복음 들으려고 왔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문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소위 말하면 237 5천입니다. 하나님 이거 여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갖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정말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응답 못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빌립이 이 응답 받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이 열리고, 더 큰 문이 237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민족교회, 우리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우리 교회들이, 사명자들이, 이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이방인들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을 붙든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품으십시오. 이방인의 뜰, 아니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응답받고 내 사업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이 이걸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품고 있는 제자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내 생각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절대로 유대 전통과 내 생각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마리아가 지척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서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속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 속에 흑암의 망대로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이 무너질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을 때 강단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말은 듣지만은 내가 아니거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딱 무너져요. 우리 속에 있는 율법, 유대의 전통, 딱 사마리아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딱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강단의 말씀이 딱 들어오고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 그걸 딱 세워지니까 사마리아가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뜰을, 이방인들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먼저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지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 지금 이 시간은 이방인의 뜰이란 중요한 것을 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여러분이 렘넌트 데이로 주일날 모이고, 237 데이로 또 오늘도 모이고, 그리고 성전 헌당과 그리고 지교회로 모이는 모든 것들이 세 가지 뜰이잖아요. 이 세 가지 뜰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마리아, 종교만 배우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들이 복음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품은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같은 현장이, 이방인 내시 같은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암의 망대, 내 생각 틀로 딱 잡고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이 무너지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질 때 세 가지들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을 때 237 5천의 응답받는 다민족 교회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지금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면서 이 응답을 받을 제자들이 많이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그때 나타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진짜
주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품은 제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시 복음 증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주께서 그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요것 따라서 응답받는 제자에게 함께 역사사, 보좌에서 함께 역사사 돼 있습니다. 보좌에서 함께 역사사.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 딱 붙들고 사마리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귀신 떠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보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6절에 분명히 주의 사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보좌 역사잖아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역사 능력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 아무 때나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품은 사람이 있어야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쉬지 않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은 비밀을 가진 바수꾼의 성벽 위에 바수꾼 같은 그런 제자 있을 때 역사하시잖아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 역사와 보좌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진짜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잡고 내 생각 아니라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 진짜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역사하실 그것을 품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두 번째, 하나님 역사,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지금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만 성취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만. 사마리아가 안 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 품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딱 성취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말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성취가 딱 돼버린 거예요. 성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이 품은 제자 통하여 강단의 메시지는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과 행복 중에 행복은 이겁니다. 그때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란 것은 지금부터 이런 응답은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주시는 중요한 응답. 이 통역하는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존재다. 용사님 말하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시려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안악산지는 갈렙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맞죠? 갈렙 아니면 못 갑니다. 그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서 기다리고 있던 갈렙 아니면 절대로 못 가요. 그 안악산지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빌립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빌립이 거기서 가는 것은 빌립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로마 누구만 가죠? 품고 있는 바울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품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품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들이 나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잡고 응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으면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 가데스 바네아는 갈렙밖에 갈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중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는 이거 품고 있는, 진짜 찐으로 품고 있는 빌림만 갈 수 있어요.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봐야 하라 품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여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요 맺습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것을 품고 있는 사람, 집, 업을 하나님 다르게 보십니다. 다르게 보셔요.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 무엇과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다르게 보시는 거죠. 세상에 점원이 많지만은 이거 품고 있는 워너메이커의 그 점원과 그 업은 하나님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시대에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쇄 기술이 있겠지만은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인쇄 기술은 하나님께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종교개혁 속에서 그 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나라,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인쇄 기술 찾았습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불경 찍어냈는데, 직지신경 불경 찍어낸 데 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이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의 업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업이 이것과 관계된 작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 위에 쓰시는 그런 업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이 많은 업으로 그렇게 축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사명자들 전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 딱 버리고 보좌의 흑암 망대에 딱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딱 잡고 품고 이 응답을 성취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현장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다민족교회 237을 품고 이방인의 뜻을 품음으로 많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크게 쓰시는 교회의 모델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이 응답받을 많은 자들이 일어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렘넌트, 그런 우리 제자, 그런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